자, 오늘은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4년 교회 표어를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는 일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개인의 생활 속에 소셜 디스턴스라는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란 말이 굉장히 익숙하게 되면서 교회 생활도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개인 중심적인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재정비할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도와 선교라는 주제를 마음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행해진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말씀으로 특히 2장 1절에서 4절은 교회의 시작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김 목사님의 설교 그 솔로몬 성전을 하시면서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은 즉 건물이 아닌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삶을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와 그 성전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전도와 선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호련히 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온 집에 가득하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교회를 이루는 네 가지 요소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온 집에 가득하다. 호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갑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고 또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 예상대로 되지 않고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일지도 알 수가 없으며 급하고 강한 바람, 이 말씀을 듣고 연상되는 말씀이 혹시 없습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교회의 시작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오느냐? 호련히 오는데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라고 그럽니다. 하늘이라 함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에 대한 것도 말씀하실 때 거듭나야 한다는 그 뜻도 뭐냐면은 보너게인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뜻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노텐이라는 말로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그걸로 보면 교회의 시작이나 거듭남의 시작은 어디냐?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표현한 것으로 온 집안에 가득함이라는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삼교회 사역의 시작이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그 시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단지
김 목사님과 저는 그냥 발만 들여놨을 뿐이지 저희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 사역뿐 아니라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신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났다는 것을 돌아보면 역시 기적이며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며 개인적으로는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부터가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는 각오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면서 항상 묵상해야 되고 또 알아가야 될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베들레헴에서 난 그분이 선지자가 된 것인가? 왜 골고다에서 그분이 죽으셨는가? 왜 무덤인가? 왜 부활인가? 왜 성령 강림인가? 왜 교회인가? 왜 우리는 새삼교회인가?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인생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영원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어둠과 죄의 비극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교회라는 영적 사회의 일원이 됐을까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교회의 사원의 일원이 되었을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 개인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지난 연말에 저도 매우 좋아하던 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족과 가족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제 자신도 그 사람을 스크린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많지만 그 다음에 저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질문은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의 마지막 운명을 생각할 때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아니었는가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세상의 대중적인 이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도 세상의 대중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결국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군중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3,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어떤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변화이냐? 변화를 짐작하게 하기에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 마음이 찔리고 그 찔림으로 인하여 변화를 구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듣고 마음의 찔림의 관계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3,000명이 누구였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다가 하룻밤이 지나서 다른 사람의 말하는 대로 넘어가서 세상 신의 눈이 어두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극과 극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듣고 마음에 찔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들이 죽이라고 했던 예수에 대하여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시대의 주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 심리에 휩싸이게 만들고 과장하고 포장하고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어서 도대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신들을 조종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권세들, 사탄 마귀들의 희생물로 전락하게 한다는 것이 요즘 세상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모든 듣는 거와 군중 심리에 몰려간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던 무리들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에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사람을 다루시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행동, 결정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땅한 것이었는데 그 예수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관점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변화되게 하는 방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한 것처럼 이 3,000명의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은 이들을 회개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헬라어의 의미는 마음을 완전히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직 성령께서 간섭하셔야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메시지의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상기시켰을 때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시작되는 접점, 인게이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질문에 멈추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거라, 나와 진짜 관계가 있다는 그러한 실제적인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더 이상 구경꾼이나 비판자가 아니고 그냥 예수는 멋진 사람 중에 하나야 라는 객관적인 관점을 택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 감격이나 이 확신이나 이 믿음이 시작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임하는 진리고 특히 예수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할 때 멤버십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2장 46절과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42절, 46절, 47절의 모습이 오늘날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기독교는 삶의 중심이며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중적인 기독교는 기독교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덧붙이는 그 무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요 방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과 거의 같지만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주일 아침이면 예배를 위해 교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책장 속에 많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는 많은 저런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저런 것이 다 껴져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저 책장 한 구석에 성경이 꽂혀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표현했나? 날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그 자체인 거예요. 자체. 그러나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바쁘고 마음속에 무엇인지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어느 한 가정에 여러분 한 일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가지면서 결혼을 하고 나면 여러분의 라이프에 서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아기를 낳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이너 서클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너 서클이 넓어진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결혼했을 땐 두 사람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아기가 생깁니다. 그럼 아기로 인해서 서클이 생겨요. 또 우리가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이었지만 두 가정이 합했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으로 이너 서클이 자꾸 넓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어른이 되어가는 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너 서클이 점점 넓어가다가 이제 어느 한 나이가 되면 다시 김 목사님이나 저처럼 그 이너 서클이 줄어듭니다. 이제는 그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라이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이너 서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꼭 나의 삶을 벗어나서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선교를 하기도 하고 목회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이 이너 서클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이러면서 넓어져가는 그 이너 서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펼쳐나가는 것이 전도와 선교, 그 부름을 받은 자가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마음을 같이 한다. 그 성경에서 여기서 지금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삶의 환경, 여건은 다양하고 다를지라도 그 삶의 목적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마음을 같이 합니다. 또 죽음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워진 진리를 따라 진리를 삶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신앙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기본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저의 가까운 어떠한 그 가정이 계속 우리는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툼도 있고 또 분리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한 마음을 같이 하는 한 부분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엮어 나가고 해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가정은, 이게 밸런스가 안 맞거나 없는 가정에서는 끝까지 마귀와의 싸움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주님과 신앙에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날마다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경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고 또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최선을 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고 모이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모이는 목적은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나누는 일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애찬, 우리가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는 일의 종목을 보면 여러분 평범한 일상생활이에요. 뭐 여러분들을 들고 뭐 어디 선교 나가서 선교지에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가 걸어 다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호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 이너서클이 늘어난 겁니다. 거기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의 가족을 만나고. 찬호의 이름이 뭡니까?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부모로서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얘는 처음부터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 돼. 얘 이름이 크리스천이야. 그럼 얘가 하는 행동에 사람들이 있을 때 제 이름이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이 저래? 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것이 찬호의 삶 가운데서, 찬호의 부모로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볼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각오하셔야 된다. 걔가 크리스천으로서 살 수 있는 어떤 역시 이름답게, 사람들이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을 가졌을 때는 그 이름답게 살려고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의 부모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부모가 되시고 이름에 걸맞는 자녀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호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은, 결국은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칭송을,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하고 싶고, 쟤하고 가까이 하고 싶다, 친구하고 싶다, 무엇인가 배우고 싶다,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열리는 간증 집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이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뭐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표어의 의미를 이 말씀을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즉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첫째,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 살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배움을 멈추면 영의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둘째는 그들은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의 의미는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 동시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떡을 뗀다.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피와 몸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이며 또한 성찬 예식을 말함과 동시에 우리가 나누는 애찬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삶을 나누는 일도 떡을 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네 가지를 힘써서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우리 교회의 소 제목으로 타이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균형 있게 꾸준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전도의 길도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깊고도 철저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다듬어지거나 개조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물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분리해서 교회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분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어지냐? 세상으로 화합하게 하지 않고 왜 분리되게 하느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의 메시지가 단순히 서로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는 엉성한 어떤 감성주의 같은 것이 아니라 검을 가진 메시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검이 여러분에게 사용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친 적이 있습니까? 그 검이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나누고 여러분 분리시켰습니까? 여러분의 지성과 앞으로의 미래의 바람은 세상 것과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의 비열함과 거짓과 거칠어와 극한 공허심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그것이 보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하나님의 아들에게 드리고 그분의 백성의 삶과 교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다는 여러분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삶에 찾아온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한 즐거움을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면서 사도행전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2024년을 우리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